아이고, 에이,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에이, 웃는 사람들 내가 왜 하는지 알 것이. 야, 몇 주 만에 올라왔더니 겁나 좋구만. 아직도. 야, 역시 좋아, 좋아. 내가 조금 답답해서 왔어,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네. 근데 말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보다는 요 세상밖에 안 보이고, 이 요한 복음인지 뽀꿈인지 요거요 일주일 단위로다가 이 나의 심약한 정신을 들었다 놨다 아주 이게 참 미쳐버렸구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내가 적어 갖고 댕겨 이렇게 요약을 했대. 그렇지, 거듭나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는 것도 겁나 아픈디 또 거듭나라고. 뭐 인생 죽고 다시 살라는 그런 말 같은디, 그것은 이 나의 이 정신적인 통증을 너무 아프게 해. 그리고 예수는 생명의 밥. 그렇지, 나처럼 이렇게 1년 365일을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겁나요, 엄청난 도전이야. 이 말은 뭔 뜻인지 내 이 느낌으로 확 왔지. 비유가 겁나게 좋아해. 생명의 밥. 든든해. 그리고 예수는 선한 목자. 그렇지, 이 심약한 한 마리 초보 양으로, 에이 초보가 아니지, 어린 양. 그렇지, 이 어린 양으로 예수가 나의 리더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지. 뭐 요즘처럼 믿을 만한 선생도 요 지도자도 없는 요런 세상에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 중독자. 그 사람들한테 뭘 그런 걸 기대를 해요. 인간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해요. 그거 참 이상한 양반이에요. 잠깐만,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교회 옥상에 올라와서 미친놈 마냥 혼자. 참말해.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제가 조금 요즘에 예수님을 조금 찾긴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 계속 노력할 텐게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죠. 나 저기 교회 옥상에 여기저기 좀 비즈니스가 좀 있어서 금방 갈게. 예수님, 제가 특성을 다하네요. 이거 좀 쑥스럽고 영광이에요. 얼른 내려가서 할게요. 들어주시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네, 마로니에 가정교회 조재국 목사입니다. 제가 연극을 하느라고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초창기에 믿을 때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덧 목자가 돼서 이렇게 가족을 섬길 수 있게 해줘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과 나들목의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 제가 우리 조재국 목자를 안 지는 벌써 13년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13년 전의 모습은 조금 전에 저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던 사투리만 빼면 그런 모습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아까 요 앞에서 보니까 마지막 그 고백을 하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제 마음도 13년 동안 같이 걸었는데 참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축복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설교가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다다른 셈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로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뭘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으세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사람의 돈 씀씀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어떤 걸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는. 사실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 알긴 참 어렵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듣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하기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 이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식기도만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기도를 아주 뭐 40일 금식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 봐야 될 거 기도의 내용이 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있는 소망, 간구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과 간구, 내면에 있는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도에 나타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바가 나예요. 더 단순하게 말하면 나의 기도는 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가 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본문은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잖아요. 또 예수님이 기도를 또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보단 주기도가 더 맞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발마적 기도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기도들이 아주 짧은 기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남아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문도 아주 짧고요.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워낙 절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그가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들었던 걸로 알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 들었던 기도를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자기 기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 기도문으로 자신들이 기도했던,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기도문이 남겨져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에 이걸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어서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제가 좀 눌려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건 제가 보기에 최소 한 5번 정도 나눠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게 좀 부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좀 나눠서 읽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읽으면 워낙 길어서 처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라서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이 기도 속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히 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실제로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주제들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면에서도 요한복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도가 유일했고요,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고요, 또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주제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 기도야말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 26절이라 되는 이 긴 성경 구절을 셋으로 나누시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9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 속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제자들, 후에 올 제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서베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본문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도시락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기도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점들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매우 수수께끼적인 표현은 사실 이 기도 전체의 주제절이에요.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강의 안에 그 성경 구절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보셔도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권세는, 예수께서 가지고 있어서 모든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광야의 이미지를 많이 봤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겨우겨우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 일을 완성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함으로써 당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기도보다는 일종의 이 기도문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이제 나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러한 영생을 주는 걸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했다고 얘기냐면,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뜻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삶과 그 사람의 사역 전체를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드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이 권세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행함을 통해서도 드러냈고, 두 번째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버지를 알고 그 보내신 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거하게 됐다고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이미 우리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자신이 이렇게 할 일, 이것 때문에 왔다, 나는 이것이 내가 온 사명이다. 근데 이 일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명을 어떤 것이고 그것을 완성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으세요. 필요에 대해서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기도 전체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한 구절이 나타나요. 5절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누리던 영광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함축적인 기도를 함께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 평생 묵상하고 읽어야 될 거니까 중요한 흐름만 오늘은 잡으시고 가셔도 돼요. 이 기도가 참 놀라운 이유는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는, 이 마지막 기도에서는 그 사명이 완수됐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나 다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쳐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게 필요한 것은, 그가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이제 지면서 이 사명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과거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던 그 영광으로 저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앞에 여러분 뭐가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이 주신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사명을 마침으로. 그러니 이제 저는 당신께 돌아갑니다. 저로 하여금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 가운데로 저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굴까요?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섹션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 속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섹션 17절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긴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을 그 다음에도 또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제자들을 지켜줬습니다.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떠나시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남겨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죠.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런 물질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했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이 모든 사회 조직들,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입니다. 그것이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가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당신이 떠나실 것을 생각하시니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영생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2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도 모두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난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비록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래서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덜 하지만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힘든 건가요? 응. 끝까지 힘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다른 소속에서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힘든 거죠.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아름답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성경에서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저는 어제 길을 지나가다가 유치원 영어 유치원 설명회 뭐 이런 거를 봤어요. 저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 교육 철학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어 같은 거, 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뭐 중국어도 가르친대요. 중국에 저기 우리 유치원 그 아이들한테, 이제 겨우 엄마 아빠 하는 애들한테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들이 두려움 가운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잡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게 그런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게 세상에서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한글 안 가르쳤습니다.
한글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림을 보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기호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니 이 아이들의 정서는 찌그러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만이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제가 육아 한 문제만 다뤘지만 이런 것이 한두 군데입니까? 마치 그 길이 사는 길처럼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과연 그럴까? 질문하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막 욕합니다. 서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거죠. 밀양 송전탑에 문제가 있다. 그럼 밀양 송전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질 거냐? 세상 사람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송전탑이 세워지기 전에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야, 너는 오지랖도 넓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런 것뿐인가요? 최근에 제가 만난 한 형제는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형제예요. 근데 이 납품을 하니까 당연히 이 과정이 바뀌면서 리베이트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리베이트는 업계에서 그냥 다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 형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거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납품이 중단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이게 꼭 세상에서만 그러나요?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파행적으로 잘못되게 이끌어가지만 거기서 부교육자, 부목사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목회는 당회장이 하는 것이고 그 목회를 돕는 게 나라고 얘기를 해요. 버젓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적 방식에 핍박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사실은 우리 당회장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사역자만 문제인가요?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늘 위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위기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벗이라 부릅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지. 세련됐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면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상황 속에서 11절에서 내가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지켜주셔서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상한 기도를 붙이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기를 겪으면 가능하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좀 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든지요, 아니면 그것을 좀 피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보다 생뚱하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의지할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워 이기려면 그들끼리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하나됨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갈등을 견뎌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으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켰지만 이제 본인이 떠나게 됐다는 얘기를 다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뢰는 것은 세상에서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라고 그랬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얘기해요.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된 공동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고 싶다고. 내가 이것을 아뢰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나들목에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잘게 나와야 교제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견뎌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견딜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나를 따라오는 후배들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삽시다. 때로 어렵지만 때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근데 이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만약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대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약에 공격해 들어온다면 그 공격의 포인트는 이런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도 이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 하나 된 것을 통해서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깨진 세상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놀랍게도 공동체적 하나됨을 첫 번째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separate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별된 삶을 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유지시켜주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할 줄 알게 될 때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향해서 여기저기 스멀스멀 기어 들어옵니다. 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고 어쩌면 어떤 때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만 우리의 정체감과 우리의 삶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이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8절에는 한 절 더 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진리로 구별된 것을 넘어서서 놀랍게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니 더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힘든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역시 그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진리로 그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홀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없이 돌아가던 모든 것이 하나님 이시 돌아가도록 재정리하는 게 거룩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으로 보내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어떤 일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진리로 구별되는 삶을 배우고 익히고 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마음 놓으시고. 잘못하면 가서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정의로운 비폭력 시위 같은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폭력 시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잘못된 권력에 향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비폭력 시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때리면 나도 화가 나서 같이 때립니다. 게임 is over.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서 사회 참여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사실은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 개인적 분노와 사회적인 분노가 적당히 섞여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침투시키시길 원하세요. 이것은 물론 수신제가 치국평천화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대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구별되고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포함한, 그러니까 참 이 기도가 놀랍죠.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사명은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이 하나 되는 것,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이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격하긴 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불리울 자격을 상실합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기금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인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세상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안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건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진짜 자기네들이 믿는 대로 살려고 하네?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일지도 몰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작금의 교회 현실은 이것과 너무나 다르죠. 그게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는커녕 세상의 조직보다도 못한 모습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선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해라.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인카네이션 하셨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길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2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이어서 그렇게 될 때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의지하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을 정말 의지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냥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아니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내 자가용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왜 사람들이 하나가 못 되나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이 풀어지지 않나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가 자기가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부부들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어서 완전히 깨어졌던 관계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서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정말 훼손돼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부관계들이 훼손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질 때 보게 되면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하려고 하는 둘 중에 하나가, 또는 둘 다가, 그래서 깨어지는 슬픔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부터 시작해서 더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간단히 보면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있다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완벽한 영생을 누리게 될, 또는 하나님 나라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경험할 그 무엇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기 전에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25절에 보면 그들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는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들이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26절에는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 있게 하고 나도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종말론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완성될 이런 영생을 바라보면서 현재 깊어져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어로 말한다면 마지막 날 완벽하게 임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적 삶에서 그 영생이 더욱더 점차적으로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렇게 쉽진 않죠? 우리가 하는 기도랑 참 다르죠? 그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130회 정도나 사용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만도 파테르라고 하는 게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에 제가 이탈릭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해 놓은 건 전부 다 파테르라고 아버지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 본문에 그게 한 16번 나오는데 이 6번 외에 그것은 헬라어에서 그냥 대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아버지를 2인칭을 높여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2인칭한테 높여서 말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당신이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직임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할 때 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괜찮아요. 네가, 당신이 이렇게 못하니까 저한테 못해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번역에 한계가 있어서 아까 제가 이탈릭 해놓은 것만 진짜 아버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you예요. 영어로 하면 your 이런 단어입니다. 그게 16번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22번이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고 그 중에서 6번은 실제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기도에 여러분은 이게 이상할지 아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는 당대의 랍비 문헌을 보면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여기서 파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는 아마 아람어로는 아바였을 것이다 라고 봐요. 아바 엄마는 엠마 근데 아바라고 아마 우리말 아빠랑 굉장히 비슷한 아빠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발음은 아닙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매우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3절에서는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10절에서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21절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하나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사형으로 5번 나오고 명사형으로 3번 나오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봐도 아주 1절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결론 부분 다시 얘기한다면 이거죠.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광이란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영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내가 아버지께 돌릴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는 이 예수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자기는 떠날 거고 이제 죽을 거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따라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이 예수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학자들은 끊임없이 진짜 예수는 어땠을까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가 썼던 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신학계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 책이 역사적 예수를 위한 예수의 탐구입니다.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 영어판으로도 아마 번역되지 않고 독어판으로만 있는 걸로 영어로만 번역됐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을 이 슈바이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예수가 열광적 종말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특별히 택하셔서 자기가 사람인 거죠. 슈바이처에게 예수는. 그래서 이 예수가 열광적으로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정말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되는데 빨리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안 오니까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열광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열광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쓰는 글은 제가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역사의 수레바퀴에 던졌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의 시체를 매단 채 그냥 돌았다.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이후로 예수가 정말 어떤 존재가, 왜냐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랑 하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하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재해석합니다.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슈바이처가 오히려 정직합니다. 종말론적 열광주의자다. 그는 예수를 성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예수께 오늘 배워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짧게만 얘기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모였을 때 나누는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속에 물들어 있는 분들입니다. 세속이 이미 여러분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아주 가끔 가정교회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나 할 만한 이야기들을 가정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랄 때가 있어요. 아주 소수, 우리 가족교회 하면 60개쯤 있으면 한두 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깨질까요? 세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됨의 중요성, 선교와 사역의 주축들이 되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미숙할 때 자존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자존심을 계속 내세우고 그것이 주님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지식에서 신학 박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안에서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깊어가는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처소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 최근에 제가 만난 한 형제는 자기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신앙이 깊은 친구인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날 우리 아들이 이런 장애로부터 이 족쇄와 같은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래서 오늘도 나는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족쇄와 같은 장애, 족쇄와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쭉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만약 이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예수께서 하신 기도를 따라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마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이 참고하고 인용하고 또는 외웠을 기도문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나의 기도는 나입니다. 나의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영성으로 더 깊어가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의 사랑이 가득 차는 그의 임재가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고 누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